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여전히 17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명절을 준비할 때는 정말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석과 구정 잘 준비하죠. 성묘 준비를 위해서 벌초를 합니다. 도시에서 내려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시골에 계신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은 바리바리 농산물을 싸놓습니다. 또 자녀들은 시골에 나가면서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설빔으로 또 새 옷을 사주고, 또 어른들은 새 양말을 신는가 하면 빳빳한 신권, 세뱃돈을 준비하죠. 또한 명절 전날이 되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으로 분주함에도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이 성탄절 준비는 없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성탄절 준비는 잊지 못할 아주 신비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그리는 그와 같은 일로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에게 보내야 하죠. 부모님에게 보내야 하죠. 친구들에게 보내야 하죠. 또한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발표를 준비하는 일로 성탄절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같은 찬송을 부르면 성탄절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한 에피소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쁜 여학생 2명이 나와서 성탄 발표를 하는데 머리에 장식으로, 왜 그때는 종이로 그렇게 꽃을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종이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 장식을 하고 촛불을 들고 무용을 하면서 이제 성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이 촛불이 이 종이꽃에 붙었어요. 그러니 본인은 모르는데 보는 저희들은 너무나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그것을 끌려고 그러는데 맨손으로 끄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자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부동이 뭐였냐면 방석이었거든요.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냅대 때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폼을 잡고 예쁘게 주님을 찬송하려 하다가 그만 그렇게 매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은 다행히 꺼졌는데 짓궂은 또 남학생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박장대소하고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안쓰러워서. 왜냐하면 그 여학생이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이 큰일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 농촌이었으니까 새벽송을 맞이할 촛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문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등을 달아야 하니 나무로 이렇게 왁구라고 그랬는데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바람 타지 않도록 창호지로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 안에 초를 넣는 일, 뭐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가 하면 3살 위에 형과 산에 올라가서 제 키보다 더 큰, 뭐 그래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잘 자라는 소나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싹둑 잘라다가 그 대문 앞에 세워놓고, 그때 반짝이 장식은 너무나 비싸니까 이 색종이를 오려서 색종이 체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무명솜을 그 소나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면 성탄 캐롤 하러 오는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지 말아야 되는데 참다가 잠이 들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새벽에 돼서 어머니가 깨면 이제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눈 덮인 들판을 건너서 온 새벽송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탄생하심을 찬송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나셨을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일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도 가졌더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이 같은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자유를 염원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수고하는 이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와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아들로 탄생했습니다. 그가 평탄하게 장성했어요. 당시 이 제사장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제였어요. 이제 요한이 30살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 제사장이 되고 편안하게 살 인생이었는데 변수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 밖 요단강 동편의 광야, 사람이 살기 힘드니 인적이 없는 그 비인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특별한 사명이 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살기 힘든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졸지에 그처럼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거칠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곁을 떠나라, 태평양을 건너라, 저 극동에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어둠 속에 열광의 압제 속에 짓눌려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난과 무지의 질병이 있으니 저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워라. 그래서 제중원, 광해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주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가르쳐라. 그러므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배지학당이 세워지고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나중에 연세 대학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왔었던 선교사의 모습들, 그로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저들의 그 생명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요한은 이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갔죠. 마가복음 1장 6절에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는데요.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다 그랬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 편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러한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감의 모습이요 존경함을 입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멋진 옷에 좋은 집에 부족함이 없이 성전에서 호래호식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와 같은 분들이 좀 더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영적으로 파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제 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나요? 6.25 전쟁 이후에 주의 종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그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 세습을 합니다. 물려줘야만 합니다. 감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 또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날카롭고 배운 대로 정도를 강조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그게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목소리 높여 외쳐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제2의 종교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솔선수범 성직자들이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며 광야에 그와 같은 거칠고 힘든 그와 같은 모습이 두렵지 아니하는 영성의 소유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무명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머나먼 나라에 가서 환경적으로 연약한 그곳에서 테러리스트 위협이 있습니다. 풍토병이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과 같이 사명 감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씀은 이제 오실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저가 주의 강림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먼저 준비할 것이 있으니 오실 길을 먼저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을 좋은 길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인데요, 준비해야 될 우리의 자세인데요. 길을 말씀하니 제가 군 시절에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별 둘을 단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대 본부에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행정적인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이제 위병소로부터 그 본부 올라가는 이 길, 이거를 열심히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평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차를 타고 들어오실 텐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정말 잘 정리정돈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 뭐 평탄 작업뿐만 아니에요. 길 옆에 물 흘러가는 것도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의 바닥까지도 긁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는 그러니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다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껏해서 치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늦가을이더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나중에 짜증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짬밥이라고 그러는데요, 군대에서 밥을 오래 먹은 고참들의 생각이 기발합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두 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실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무에 왜 올라가나 했더니 올라가가지고 가지, 얼마나 위험해요. 그걸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왜 흔들어요? 낙엽들 미리 다 떨어지라고. 그렇게 흔들어대니 그야말로 소나무에서도 이 낙엽송도 다 이파리들 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쓸어내게 되니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사단장님의 이 검시라고 그럴까요? 이 방문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얼마나 구부러진 길, 제대로 되지 못한 소위 부정이 많습니까? 부패가 많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고 정의가 똑바로 세워져서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이와 같은 모든 영역이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항상 거룩이 능력이 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준비되어져야 할 그 길, 그 땅, 나라와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미국이 책임져 줍니까? 그러지 않으면 점점 알게 돼요. 중국이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과 접경되어 있는 네팔에 있었잖아요. 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돕는지, 일본은 어떻게 돕는지 다 투자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해줍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오죽하면 왜 헬조선이라는, 지옥조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못났어도 미워도 끌어안아야 할 내 나라, 내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내 나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부정과 잘못된 모습을 제대로 잡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축복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되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본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질문하는 이 질문,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이 두 벌이 있느냐,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있느냐, 쌓아두지 말고 나눠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을 때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자와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의역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역사, 그럴 때 이 추운 계절이 따뜻해지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천구, 여러분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여전히 금천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죠. 작년도 금천구의 자살률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행복지수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자살률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재정적인 압박이라고 그렇게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가까이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우리가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의 지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사랑을 하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요. 사랑하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 복이 임하고 그 복을 가지고 또 다시 사랑으로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표를 정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겉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 음성으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직업은 가장 혐오스러운 직종이었어요. 유대인 동족에게서 세를 걷습니다. 압박하여 세를 걷어내죠. 그리고서는 어디에 바쳐요?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세리를 비워 배반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당장 그 직업 때려치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또는 그렇게 말씀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리로서 정직하게 해라. 자신이 착복할 것까지 생각하여 더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이와 같은 조언으로 주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라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군인들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군인들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으니 저들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지르는 칼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제로 빼앗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착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또 그렇게 말하죠.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 법정에 마음대로 세워서 죄인으로 만들지 마라. 또 경고합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정부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면 그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뒤로다가 뇌물수수하지 말고 그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옛날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없나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군인, 판사, 검사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직분을 이용해서 높은 권세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 원통하게 만들지 말고 짜깁기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픈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높은 권세 가지신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이 나라의 병든 모습을 위해 기꺼이 솔선수범 정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양심의 보루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세상에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설 때에, 소금과 같은 방부제로 설 때에, 그럴 때 구부러진 길이 똑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사회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1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12월 8일 일본 제국이 진주만에 폭격을 개시하면서 미국의 선전포고를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 무렵 일본 동경에 있는 시비야 공원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인을 대표하여 대좌 한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만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군함도 많고 무기도 많고 돈도 많지만 그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아마도 신이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꼭 한 가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00만 명이나 되는 청교도 신도들, 때묻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거룩이 이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이 무자비한 이 일본의 군국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그가 아는 것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거룩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거룩한 자는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사랑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서에서 마지막 유배 생활을 살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그런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칼로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젊은 청년 예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함을, 잘못된 구습을 끊어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심령으로 예수의 성령이 혁동적으로 역사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계절에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나눌 곳이 없다면 따스한 격려의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세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짐하고 2019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